소망구역 헌신예배고요. 제목은 표본이 되는 구역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표본이 뭘까요? 표본이란 얼른 움직이셔야지. 왜 안 움직이시나? 표본은 샘플이에요. 그렇죠? 해서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 있죠. 시식코너에 가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먹으려면은 하나는 먹을 수 있지만 2개, 3개는 먹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머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는 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2개, 3개 먹기는 좀 그래요. 이게 샘플이죠. 그러면 또 그 옆에 가면은 화장품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장품 파는 양반들이 요만한 거 이제 하나 주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주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샘플이죠. 해서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어느 여자분이었는데 주인공이. 근데 이 양반이 화장품도 안 사고 샘플만 얻어가지고 쓰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드라마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샘플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시식 코너가 되어졌던 화장품 코너가 되어졌던지 간에 샘플을 자꾸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샘플을 통해서 이 물건을 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샘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식 코너 가가지고 먹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또 사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수박을 팔면서 가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환불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먹어보고 맛없으면 가지고 오라니 어떻게 뒷검질만 가져가면 환불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걸 또 실제로 가져가서 이거 먹어보니까 영 맛없어 환불해 줘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사 속이죠. 장사 수단입니다. 샘플을 자꾸 주는 것, 시식 코너에다가 막 음식 썰어가지고 놓고서 잡숴보세요 하는 것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이 샘플을 통해서 이 본품을 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샘플을 자꾸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샘플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죠? 샘플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샘플은 본품은 아닌 거예요. 시식코너에 가서 수박을 먹었다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나 수박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샘플을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그 수박을 들고 오는 거죠.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진짜 시식코너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그래서 사왔어. 샘플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샘플은 본질은 아니지만 아무리 내가 시식코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수박을 사온 건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샘플하고 본질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샘플은 또 본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식코너에서 내가 먹었던 게 그럼 뭐예요? 그건 수박 아닌 거예요? 시식코너에서 내가 먹었던 건 수박인 거예요. 시식코너에서 먹었던 거는 망고고요. 시식코너에서 내가 먹었던 것은 뭐 또 맛있는 거 뭐 있어요? 아무튼 고향 만두인 거예요. 시식코너에서 내가 먹었던 것은 본질은 본질인 거예요. 하지만 시식코너에서 내가 먹었던 것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묘하죠? 말장난하는 것 같죠? 이 구도가 계속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이 구도로 나올 겁니다. 샘플은 본질은 아니되 샘플은 본질이다.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식코너에서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걸 먹었다 할지라도 음식을 먹은 것은 아닌 거예요. 사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시식코너에서 먹은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없는 이 구도 속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은 그 자체가,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바울의 속에 있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샘플은 본질이 아닌 것처럼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속에 있는 것은 어떠하냐 말이에요. 바울의 속에 있는 것은, 바울에게서 지금 그에게서 나오는 그 말은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나요? 세상에 쓸모없는 철학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세상에 서로 간에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총애를 받아서 혹은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많은 뇌물을 주고서 그리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왕의 지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이라고 하는 신부는 지금 현재 묶여서 죄인의 몸으로 있는 바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높은 상류 중에서도 극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묶인 것 이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은 과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 과연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다라고 합니다. 시식코너에 물건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먹어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샀을 때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예, 시식코너에서 물건을 먹어보고 그를 샀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먹고 안 사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샘플은 본질이 아니되 샘플은 본질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되 바울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세요? 우리들은 과연 그렇다 한다면, 예,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며 이 세상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속에서는 어떠한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묶인 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높이사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들한테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결국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치 샘플이 본질은 아니되 샘플이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샘플이 본질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 세상은 전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지고 혼자서 독야청청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의 자세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때에게 보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노심초사 전전긍긍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만 하겠다. 왜 그래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과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느 누가 전달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될 것이며,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 가운데 같이 그냥 뒹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질 수는 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가 하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렁더울렁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물들여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바울은 그가 살아생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환상 가운데 만나본 적은 있지만, 환상 가운데 만나본 적은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샘플만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 그리고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지금 사도들이 전파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보니까 아라비아에서 13년 동안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가잖아요. 가서 거기에서 13년 동안 자기의 유대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현재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서로 간에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저기 있는 내용하고 서로 간에 연관지어서 본질적인 하나를 찾아내는 것.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유대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면면이 흘러내려오던 예언의 내용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에 대해서 쭉 이제 현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과 서로 간에 합쳐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바울의 신학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고 있더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라. 그러나 세상과 같이 되어지지 말아라. 샘플이 되어라. 너희들은 나의 샘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할게요. 아그리파 왕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요구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요구한다기보다는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합니다. 바울 자체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샘플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통치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한 예표가 여호수아란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평안함, 안락함, 안식의 시간들, 이런 것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시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평안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입장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또 너무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도 건강하지 못한, 풍요롭지 못한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한 입장,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 제일주의예요. 결국 내 삶의 모든 기준은, 내 생각의 모든 기준은,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은, 내 결정의 모든 기준은 여호와 제일주의란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죠. 책 제목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공의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지 말아라 라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네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당신네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오. 우리가
당신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소? 당신들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서 나오는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네.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서 혼자서 그냥 사막에 나가가지고 수도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혼자 살았더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온갖 사람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고난당하면서도 그 도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표본이 되는 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본이 뭐예요?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역이 또한 그러면은 어떻게 표본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역은요,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네. 구역은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겨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역 활동을 이렇게 형편없이 하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되겠죠. 수박 한 덩어리에서 샘플로 떼어낸 거 그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사방 1cm밖에 안 되는 거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그 구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겠죠. 수박은 역시 수박의 단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 1cm짜리밖에 안 되는 그거. 우리가 천국과 우리 구역에 대해서 비교할 때에도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역 식구들끼리 즐겁고 기뻐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과는